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만 있으면 그 여자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해도 여자 문제다. 아들을 낳지 못해도 여자 문제다. 남편이 어떤 사고나 또 질병으로 일찍 죽어도 그 여자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어 왔었죠. 여자들이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또 그 힘을 가진 자가 그 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그런 시대에는 약자는 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행이 겹겹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여인은 팔자가 센 여자다. 그래서 그런 여자를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불행을 피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자꾸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결론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로의 왕의 그 부인 왕후 와스디가 왕이 청한 그런 그 잔치에 예쁜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음으로써 폐위를 당하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그런 여성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권위주의적인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 반기를 든 아주 어떻게 보면 여성 운동가처럼 이렇게 영웅시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나 본문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기록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 성경의 본문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 38장에 나타난 이 다말의 사건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팔자 센 여자다. 그래서 이 여자는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도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죽자 셋째 아들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이런 그 꾀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은 이 팔자 센 여자의 부도덕한 행동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여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의 원칙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의 문맥을 잘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진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역사적 배경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주어질 당시의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 또 이 문맥적인 배경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믿고 또 그걸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혁자들은 성경의 명료성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명료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쉽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령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닥의 그 여왕의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가면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빌립에게 도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은 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 서신이라든가 종말에 관하여서 잘못된 성경 해석의 방식,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무나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신들만 중세시대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해석의 권한이 오직 교회에게만 있고 그 교회의 해석은 무효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그것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권위가 교회에 있는 것이나 또 어떤 탁월한 인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해 주는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바르고 건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스스로 아주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탁월한 주석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 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의 가까운 문맥,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되고 성경 전체의 문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바로 이 짧은 문맥, 38장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되고 당시의 문화적 배경들을 살피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 그 대지하고 계율을 조금 적어놨거든요.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더 그 흐름을 잃지 않고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어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이어지고 50장까지 이어지는데 갑자기 유다의 얘기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편집이다. 이건 전혀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경의 진정한 그 의미를 이렇게 보지 못한, 그러니까 제대로 자신들이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8장을 우리가 면밀하게 본다면 정말 38장이야말로 여기에 너무 정확한 위치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운 문맥을 보면요.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곱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자신의 그 형인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에서가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한 거의 20여 년 동안을 종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돌아와서 이렇게 삶을 돌아오는 중에 사실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야곱은 늘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만이 자기의 참 그 아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레아로부터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디나까지 이렇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나는 총기가 좀 떨어졌는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채색 옷 하면 그냥 예쁜 옷, 특별히 사랑하니까 예쁜 옷을 줬을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문맥에서 채색 옷은 뭐냐면 장자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자신의 장자권, 자신의 유산의 절반을 물려주겠다라는 의도를 그 옷에 이미 입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레아의 자식들, 장성한 자식들은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자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꾼 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형제들은 더 이렇게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 속에 라헬이 죽었을 때 장자인 루벤이 그의 그 라헬의 종이었으면서 또 계모인, 서모인 빌하를 범하게 돼요.
루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루벤이 라헬이 죽고 나서 또다시 라헬의 여종에게 야곱의 마음이 다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그 마음을, 야곱의 마음을 자신의 어머니인 레아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폐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큰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디나가, 레아의 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 하몰에게 그 겁탈을 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레아의 자식들은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뭐 유다나 다 같이 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상당히 무관심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저렇게 해서 될까 싶을 정도로 무관심한 그 반응을 보이자 레위와 시므온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이 하몰의 자녀들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뒤에 가서 무참하게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야곱은 두려움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소수인데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게 되죠. 너희가 우리를 왜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못된 짓을 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하게 될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34장 31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조금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러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사실은 야곱이 또는 야곱을 포함해서 그들이 우리 동생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와 시므온의 말 속에는 야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그 행동 때문에 그 자녀들은 야곱의 행위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투로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루벤 장자의 직분과 도덕성을 상실했어요. 레위와 시므온도 장자로서의 직분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넷째 유다만이 남아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자권에 상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다가 지금 넷째로서 이 장자권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했을 때 루벤이 죽이지 말고 우리 구덩이에다가 좀 던져놨다가 던져놓자. 그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 그러면서 루벤은 스스로 나중에 그 요셉을 건져서 살려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루벤의 의도가 형제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유다의 말이 먹히게 돼요. 유다가 자, 저놈 놔두면 뭐 하겠냐.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만약에 루벤이 장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루벤의 말대로 그냥 뒀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의 말에 형제들이 다 따르게 됩니다. 유다의 기도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다가 지금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 새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갖다 주는 그 의도는 뭐냐면 아버지, 당신이 장자로서 주려고 했던 그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요셉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장자권은 무산되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붉은 팥죽으로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방식으로 채색 옷에 피를 묻은 상황에서 야곱은 속아서 슬피 울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극적인 상황을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굉장한 그 고통 속에서 있게 되고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38장의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8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유다는 어떻게 보면 채색 옷을 입혔던 장자를 삼고자 했던 요셉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 가족 속에서는 유력한 장자의 후보예요. 위에 세 형들은 이미 지금 도덕성을 상실하고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다가 지금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38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38장의 사건이 근데 무슨 일이냐면 자기 형제를 떠나게 됩니다. 38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얼른 보면 별 얘기처럼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과 부모를 떠난 것은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언약 공동체에서 떠나서 불신 세상에 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38장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보다라는 말입니다. 보다라는 말. 이 보다와 관련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각각 달린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거의 한 5개, 6개의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보다, 여기 첫 번째 보다라고 하는 그 보고라는 말은 라아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말은 육신적인 보다라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보다, 언뜻 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자가 라라는 말을 써서 유다가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앞에서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롯이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들을 봤더니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 다시 말하면 롯은 번성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유다도 그러한 세상의 화려함, 여인의 예쁨을 보고 그걸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나라는 말이 그 이외에도 14절에 보면 세라가 장성함을 보았다라고 할 때도 라라는 말이 쓰여있고 15절에 중요한다는데요.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라고 했을 때도 보고, 언뜻 보고, 자세히 본 게 아니에요. 창녀로 한 게, 자기 자부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창녀로 보는 이러한 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보고라는 말도 바로 이 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합당한 그런 눈으로서 그 상황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대하냐면요. 유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게는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내면서 하란에 보내면서 가나안 땅의 여인과는 이삭을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해서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사실을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을 보내는 이삭이 너는 이 땅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서가 28장 6절과 9절에 보면 자신의 가나안 여인들 아내가 자기 부모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또 아내를 취하게 돼요. 자, 그 정도로
지금 언약 공동체인 이 야곱의 집안에서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정말 언약 백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했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유다는 자신의 큰아버지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을 눈으로 보고 좋아서 그것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유다는 세상의 풍요와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이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풍요로움,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소중한 가치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도 똑같이 라예요. 보고 모든 자로 더불어서 통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유다는 야곱의 장자권을 상속할 수 있는 유력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세계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처럼 세상의 번영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쫓아가느라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소중한 가치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 뒤에, 세상의 번영 뒤에 가려진 그 커튼 뒤에 허무와 절망과 죽음이 아우성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들은 어땠을까요? 유다가 이렇게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고 세상의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그가 그 가족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고 난 후에 그 열매가 무엇이었을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의 자식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열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선택이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장자 엘에게 가나안 여인 또한 다말을 택해서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이것이 다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규범과 윤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데도 그저 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큰아들이 죽자 차자인 오난을 다말에게 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해야만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혼법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형사취수제라고 해요. 형이 사망하면 형수를 취해서 그 동생에게 준다라고 해서 형사취수제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형사취수제는 고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옛날 우리 부족국가 시대에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고대 시대에는 다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대를 이어져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으면 꼭 그 장자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고대의 문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대에는 여자에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과부가 돼버리면 거의 버려진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는 창녀나 기타 다른 거 종으로 팔려나가는 수밖에는 생존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여인을 이렇게 취해서
그의 삶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인도주의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인도주의적인 법들을 쭉 얘기하면서 바로 이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서는 그런 그 모세의 법에 아주 중요하게 형사취수제, 다시 말하면 이 수원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원법이 24장과 25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명기에서의 인도주의 법의 아주 핵심에 들어있어요. 그만큼 이 법이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수원법 제도를 가지고 얘기하죠. 형제 일곱이 그 한 여인을 취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수원법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인도주의적인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죽은 후에도 결혼하고 죽은 후에도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남편이 죽은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인도주의적인 법적 조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무를 오나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데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피임법을 사용해가지고 형에게 자식이 그 다말로부터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나는 자신의 쾌락은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행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난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음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식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그 형수에게서 자식이 나게 되면 자신의 장자권이 상실되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받아야 되는데 반밖에 못 받게 되니까 자기가 그 부자인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유다는 큰아들도 다말하고 결혼해서 죽었고 둘째 아들도 다말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아주 팔자가 센 여자이구나. 그래서 적당하게 둘러붙입니다. 아직 셀이 어리니까, 세라가 어리니까 너 조금만 뒤에 친정에 돌아가 있어라. 그가 장성하면 너를 불러서 주겠다. 이미 지금 2 사람이 형이 죽었지만 그 당시의 법으로는 셋째하고 이 다말과 정혼 관계가 돼요. 이미 결혼한 상태로 법적으로 지위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만약에 다른 데서 어떤 잘못된 짓을 하게 되면 결혼관계를 파기한 죄가 성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정혼 상태로 두면서 일단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유다의 문제는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가나안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화되어 가지고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자식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2 아들이 죽은 것은 다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유다의 범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다가 그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상속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악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진 이 유다는 그 책임이 다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그 수원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전혀 다말에게 자신의 셋째 아들을 줄 의도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짓말해서 그를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을 나타나게 보입니다.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에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유다는 더 깊은 영적인 수면 상태로 빠져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사막의 그 뜨거움 속에서 흰구리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유다처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요를 쫓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지탄을 받고 이처럼 추락해 가고 있는 것은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최근에 무슨 노아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시끄럽던데 난 그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으면 단체 관람을 한답니다. 그래서 좀 더 싸게 받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세상의 문화를 비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가치관,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될 그 중요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 어둠에 빠진 유다는 더 깊은 어둠에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고 그가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보며 결혼했던 그 여자도 죽게 됩니다. 이 유다는 참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고 발버둥치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 하나둘 자기를 떠나고 허무와 공허 속으로 자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그 시아버지 유다를 보면서 다말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 아들을 주려고 마음먹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다가 자신의 양털 깎는 그 일로 인해서 축제 때 다말에 있는 근처에 에나임 쪽으로 온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래서 창녀의 복장을 하고서 그 유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문제는 이 유다는 자신의 자부마저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창녀들은 이렇게 면박을 썼어요. 면박을. 그래서 이제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부는 이 면박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과부의 옷을 입고 이삭 죽기를 하면은 보호해 줘야 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줄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과부 옷을 입었던 그 룻을 보호해주고 그에게 양식을 제공해줬던 것도 바로 그런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과부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다말은 창녀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 창녀의 옷을 입고 나가서 그 시부와 관계를 갖기로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고 그러는 걸 지금 당장 염소 새끼가 없는데 뭘 주겠느냐 그랬을 때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그 당시에 신분증과 같은 거고 자신의 어떤 신분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도장을 가지고 있고 또 끈도 있고 이 지팡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 지팡이 끝에다가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런 그 장식도 하고 자기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관계를 갖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에게 자기가 직접 가기는 멋쩍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친구에게 가서 이 양새끼 한 마리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찾아서 주고 창녀를 찾아서 주고 자신의 그 신분증과 같은 것을 찾아오라.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친구가 다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 근데 우리말로는 둘 다 창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15절에 나와 있는 창녀로 여겼을다라고 할 때 유다가 그 다말을 보고 창녀로 여겼다고 할 때 이 창녀 히브리 말로는 자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인 매춘부를 얘기해요.
그런데 20절 그 이하에서 그 여인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라. 이 여인이라는 말은 거룩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전 창기, 성전 여사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매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일반 창녀, 자나와 같은 돈 벌기 위해서 창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바알 신전에서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 의식으로서 종교적인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을 바로 이 카데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거룩한 여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선적인가. 자기는 분명히 창녀로 알고 일반 매춘부로 알고서 그 여자를 취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한테는 카데샤, 성전 창기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걸 가져오라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매춘 행위는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종교적인 어떤 매춘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일이라고까지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유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의 위선을 지금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꼬집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나임 사람들, 에나임이라는 말도 사실은 아인이라고 하는 그 눈이라는 말, 공개적인 장소라는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명으로 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보다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대체 이런 성전 창기도 없고 일반 창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수치스러움을 당할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해서 유다는 더 이상 그 창녀를 찾지 말라라고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지나고 난 후에 3개월쯤 지나서 다말이 원했던 바대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그 소식이 유다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아마도 다말은 의도적으로 유다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도록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참 그동안에 정말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떻게든 간에 저 다말과 세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어쨌든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을 구실을 찾았는데 잘 됐다. 이참에 아예 다말을 팔자 센 여자를 제거해버리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말의 얘기를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끌어다가 화형시키라 라고 아주 잔인한 무자비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던 다말은 이때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네 것입니까? 라고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소서라고 했을 때 이 보다라는 말은 나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똑똑히 관찰하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라라는 겁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이것이 누구 건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더 깊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당신 똑똑히 영의 눈을 뜨고 보시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장과 지팡이를 보고서 그는 드디어 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동안 어두워져 있어서 세상의 풍요를 보느라고 영적으로 자신과 진정 언약 백성의 그 사명과 뜻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던 그 유다는 드디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행했던 죄와 어리석음과 간교함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마침내 자신의 근본적인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과 그 세계관을 회복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다말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간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대를 잇기 위한 거룩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조사해보고 깨달은 그 유다는 며느리가 자신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눈꺼풀이 벗겨져서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유다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말과 다시는 그런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38장 이후에 이 유다의 모습은 바뀝니다. 유다는 형제들 속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희생적인, 헌신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4장 그 14절과 34절에 보면 요셉 앞에서 추궁을 당할 때 유다가 자신의 죄와 형제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근데 바로 그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 38장에서 회개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2일 후에도 야곱이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그 지도력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창세기 46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유다는 진정한 회개한 자답게 겸손하게 그들의 리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사건에서의 가장 최고의 절정은 어디냐면 49장 나타난 8절과 12절에 나타나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기대를 깨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아브라함의 씨의 혈통을 잇게 되는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 38장이 아무 의미 없이 중간에 끼어든 게 아닙니다. 가장 적합한 위치에 가장 정확하게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되었든지 자신의 죄된 실상을 발견한 사람은 회개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실제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본 사람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를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와 절망을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과거의 삶의 방식, 자기중심적인 방식, 세상 추구적인 삶의 방식을 스스로 믿게 보는 겁니다. 누가 미워해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비밀은 세상과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낙하르 하는 것으로 자기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여인인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를 깨우치고 꾸짖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에게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서는 사실은 이 산파가 소리 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니 쌍테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라 쌍둥이라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라라는 말이 희나 감탄사의 감탄사. 보라 쌍둥이라.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의 죄악과 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니라 베레스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고 놀라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정말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도취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허무와 절망에 속한 것들을 찾느라고 배회하고 방황했었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인 우리 같은 인간들, 소경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경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이 바울이 소리치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장 선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이삭도 넘어졌습니다. 야곱도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유다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개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행한 것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넘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짓고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주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현실의 유익만을 살피고 세상의 화려함만을 보고 그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유다처럼 영적인 시력이 상실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화려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실제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실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그 사명이 오히려 비실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하고 영원한 실제는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픽션이 있습니다. 판타지가 있는데요.
그 위대한 이혼, 원래 원제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지옥에 있다가 하루 사이에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여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 천국이 너무너무 실제적이어가지고, 오히려 자기보다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잔디가 우리가 이렇게 잔디를 밟으면 우리의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 잔디가 더 실제적이어서 자기가 걸을 때마다 잔디 때문에 아픈 고통을 경험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루이스는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견고해 보이는 이 실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비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눈에서 고개를 들어서 이 영적인 시각을 보는 나카르로 나아가는 그런 시야가 우리 속에 열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과 역사와 우리 자신의 삶 모든 영역들을 적당히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과 삶과 역사를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정말 무엇이 실제인지를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난과 엘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 목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목전에라는 말이 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코람 네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때 그 아인.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 위로와 경고를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신중하게 보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볼 것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보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비굴하게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을 육신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유다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대충 피상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모든 것의 영적인 실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 성경이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추어서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유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진정으로 볼 곳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참으로 유다를 다말을 통해서 깨우치신 것처럼 저희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고 새롭게 되어지고 개혁되어져서 우리가 범사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근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